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땅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베들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읽어보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먼저는 이제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뭐 그 가운데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 이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 오만함 뭐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이 수준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있어서 가진 척 할 수 있고 또 많이 알아서 아는 척 할 수 있고 잘나서 잘난 척 할 수 있다면 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만함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의 삶은 이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이 결과까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오만함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한 번의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는 도중에 멈추어 서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지요. 그래서 들은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절에 보시게 되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이제 여기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뭐 이미 읽어보신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듣고자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 나왔을 때에 했던 말 중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입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보여준 반응은 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추정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룩이 너한테 시킨 거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지금 우리를 넘겨주고 또 죽이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하셨던 말씀의 내용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행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두려움이 사람들 머릿속에 불필요한 이제 공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건 자신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넘겨준다, 죽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룩이나 예레미야나 이 같은 동족을 남의 나라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가지 말라 붙잡고 거짓말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풀리지 아니하면 온갖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이 두려움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도 많은 일들을 이제 미리 걱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거나 뭔가 힘든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생각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부모의 염려와 걱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결과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까지가 그 자녀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또다시 이제 하나님은 행해 나가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네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뭐 바룩이 부추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넘겨지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다 죽고 멸망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만의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이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다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은 이제 남도 억압하고 강요해서 그도 함께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두려움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이고 이제 오만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 자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택의 권한이 없는 여자나 유아도 데려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이제 예레미야까지도 끌고 가는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 후반부에 들어있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요. 임하신 명령의 내용은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이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돌 여러 개를 갖다가 깔고 진흙으로 이제 덮어 놓아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왕자를 깔고 앉고 그 위에다가 장막을 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을 저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을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내는 이제 이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니까 이 송파 광장에다가 큰 이제 왕자를 깔고 뭐 이렇게 보좌 같은 모습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우리 조선 왕을 엎드리게 하고 이제 이 정복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큰 돌을 나르다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주목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선지자가 또 뭘 하는 거지 할 때 충분히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깔아놓은 이 돌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장막까지 쳐지면서 이제 끝내 이 애굽도 결국은 다 멸망하고 산당까지 불사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말로만 전달돼서 안 되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까지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바벨론 왕은 애굽을 침공하고 그 땅을 몸에 두르고 평안하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굽까지 피난을 왔지만 결국은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점령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되기도 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력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왔기에 열흘 동안 듣고 전달을 했는데 이게 거절되고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예레미야까지 어떻게 보면 묶여서 끌려갔는지 매여서 끌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 끌려가든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운한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놀라운 건 그 애굽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록 사람들은 거절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굽에 있는 예레미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계속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만함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겸손함은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미스바 유다 땅에 머물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험한 길, 눈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행여라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고 불순종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가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어떤 두려움, 걱정이나 염려에 매여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왕 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청지기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요한한같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애쓰는 왕노릇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만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섬기는 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왔는데 출퇴근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추위와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